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네. 1절부터 3절 있고 우리가 전체 볼 건데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2서. 자,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이서는 신약성경 중에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서가 5장까지 있고 2서가 1장 있고 3서도 1장인데 2서는 13절까지 있고 3서는 15절까지 있습니다. 제일 짧은 거 뭐 퀴즈 대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그 요한이 그래서 성경을 몇 권을 썼는지 아세요? 자, 요한 이름만 붙인 것만 생각하면 돼요. 몇 권 썼을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이 성경을 5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서, 2서, 3서 똑같은 것 같은데 장이 아니고 나눠진 거는 분류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전체 서신, 요한이 쓴 성경이 특징이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물론 모든 성경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그가 직접 내가 보았고 만져보았다고. 뭐냐면 마가는 들어서 쓴 거예요. 마태도.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를 만져보았고 보았다고. 자기 요한 1서 1장 3절 한번 앞에 좀 펴보세요. 자, 요한 1서 1장 3절 388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은 자, 보고 들은 바 누구를 보았단 말일까요?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에게 직접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그 요한은 예수님이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직접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리고 사도 중에 제일 장수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순교했던 대부분의 사도는 다 순교했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이런 모두가 다 순교하는데 요한은 여러분 장수하는데 여러분 장수가 순교해서 빨리 죽으면 버리고 장수하면 축복이고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장수함으로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천국 소망을 주는 유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수의 복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뭐냐면 천국 복음인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단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리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회를 강조하는데 이 서신서 가운데 요한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수신자의 1절 봤더니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로다 그랬죠. 장로인 나는. 자, 장로가 누구라고요? 요한인데 여기서 이 장로는 지금 시대의 장로, 강론하고 가르치는 장로라는 의미보다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양육하던 지도자 그리고 또 그의 그 걸맞게 연장자로서의 본이 되어진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래서 여기서 또 부녀라 하면 얼른 생각하면 부모와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 아버지와 딸 이런 부분보다는 여기서 부녀라 함은 교회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택하심, 나는 장로인, 나는 누구를?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여러분, 예, 그래서 성도는 택함 받은 자인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함 받은 자.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 서신서를 썼는데 그것은 내가 참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장로인 이 요한 사도는 택함을 받은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와 함께하신 분, 그분이 또한 누구라는 거죠? 진리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너희에게 또 전하는데, 자, 그 진리의 말씀은 이 진리와 자, 어떤 말씀인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은 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뭐를?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사도가 여러분 1, 2, 3, 4, 1서에서 요한 1서에서 5장까지 계속 사랑하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예, 우리 그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와 교훈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상의 주인공은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너를 위해서 살아. 가끔 저도 이제 그게 좋은 말은 네가 알아서 해. 네 자신이 네가 책임져. 이 말이 자녀들한테 이뻤을 때 할 말이기보다는 뭔가 성이 안 찼을 때. 그래 네가 결정. 아까 원로 목사님 이양희 권사님이 좀 성이 안 찼는데 나쁜 말 하지 않고 똑똑하다 이런 표현이 그래 너 똑똑하게 네가 결정했냐 이런 표현인 것처럼 저도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런 말이 할 때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또 속상할 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엄마 말 들어주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 네 인생 네 거다 네 알아서 해봐 이 말이 여러분들이 쓸 때 어쩔 때 사용하시던가요? 마음이 딱 맞을 때 사용하던가요? 그냥 뭔가 안 맞아. 그래 너 잘났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하는데 이게 진짜 비성경적이죠. 비성경적인 거 맞죠? 네 인생은 누구 아니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너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이 말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래 네 인생 네 알아서 해. 이 말은요. 세상의 가치죠.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야. 이게 우리 입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목사지만 내 입에서 우리 세상은 나에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늘 아침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나를 다스리지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세상의 어떤 가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건 언어도 내에서도 안 될 말인 거죠. 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말이 처음에는 참 어색스럽고 불편해. 무슨 왜 저러시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사는 삶으로 진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 받는다고 사는 삶은 여러분
내 주장을 할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건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로 그분이 기도를 수십 시간 하고 금식을 뭐 몇 번씩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웠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하나님, 제 안에 진짜 솔직한 제 소백 이 고백인 거예요. 정말 그 김국도, 김선도, 그 목사님, 그 세 분의 어머니가, 네 분의 어머니가, 나중에 4명 중에 3분이 목사님이신 그 어머님이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회에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말은 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내가 기도해서 정말 배전사님 열심히 기도하더니 저렇게 됐네요. 그럼 내가 막 그게 흡족할 것 같아. 이게 내가 속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보다 역시 목사님 기도하시더니 역시 그렇게 되셨네요. 막 이 말이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정말 나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바꿔졌습니다. 진짜로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 동일하게 이 한국 교회가 정말 3분의 1 이상이 18,000교회가 막 이렇게 교회가 지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성도가 줄고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저만 애통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 애통하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성장 몇 명, 막 이런 것에 한국 교회가 몇 명 성장했고 몇 명 모인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고, 그러면 막 그 교회가 그 크면 능력이 있는 교회를 생각했던 우리의 이 세계관, 이 가치관을 하나님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로 일하십니다. 저는 이 오후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까지 붙어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요한이 끝까지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앞으로 되어질 계시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너의 자녀들 중에, 이건 성도들이에요. 교회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뭐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뭘 행한다고요? 진리를,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목사에게서 가장 기쁨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면 동참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함께해주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준행하는 사람이 제일 기쁜 것처럼 이 요한도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고 또 행하는 것을 보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여기서 부녀여 했는데, 이 부녀도 무슨 말이죠? 교회들이여 이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여 이 말이라 그랬죠. 부녀여,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내게 구하노니, 뭐하라?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 장에서 또 뭐하라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하자. 자,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면서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을,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이지 내가 새로 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현권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우리가 아까 잠깐 점심시간에 나눴는데 도빈이가
저는 이제 약을 이렇게 100% 그 형아 거에 걸수 이식을 해서 이제 퇴원을 해서 복수가 빠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건강해져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지금부터가 더 이제 기도가 되어져요. 수술만 성공하면 된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다들 그래. 결혼만 시키면 된 줄 알았어. 결혼만 시키면 된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고사님이 결혼만 시키면 된 줄 알았더니 사돈까지 기도해야 되고 사돈 양가의 부모님 기도했는데 또 그 뭐 처제들까지 기도하게 된다고 하더니 그게 명절만 닥쳐도 또 예전에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또 뭐 며느리 시댁이 나구나. 며느리 친정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하는데도 솔직한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 사는데 부담 갖지 않는 선에 해드려야 되겠다. 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 결혼할 때 패백 없이 하고 또 신혼여행 갔다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저기 처갓집에 가는데 보통 좀 먹을 걸 떡이라도 좀 해서 보내고 싶긴 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기로 했어요.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 할머니가 우리 집에 다시 보낼 일을 생각하면 그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러게 안 하는 게 끝까지 안 해버리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참는 것도 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안 했어요. 그래야 또 손녀딸 보내는데 할머니 마음이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명절 되니까 또 사돈까지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더빈이가 나와서 면역성 없어서 그렇게 회복되기로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예, 더빈이가 먹을 것도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지금 피부가 시커멓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피가 이제 빠져나가고 형아피로 이제 바꿔지는데 이 과정이 회복되어지는데 모든 얼굴 색이 지금 완전 까맣게 손톱까지 다 까맣대요. 이게 지금 잘 회복되어져서 그 면역 체계가 잘 되어지고 어떤 그 다른 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너무 잘 되어지면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20살 어떤 청년은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6개월 만에 그 합병증이 생겨서 그리고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수술할지라도 여러분 100% 성공했다 할지라도 회복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나이로 3살이지만 이제 2돌이 안 된 아이죠. 이 아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정말 애들이라도 깨닫는 게 있는 거. 아까 눈물이 핑 돌면서 우리 권사님 이야기했는데 강빈이가 내가 형아가 강빈이가 너를 뭐냐면 더빈이를 살렸다 그랬더니 내가 주사 바늘 핀 빼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았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펄펄 울었다는데 이 피 빼는 게 막 4시간 동안 뺐대요. 조금씩 걸러가면서 뺐다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 한 줄에 그 아픔이 우리가 몰랐는데 근데 이 아이도 아나 봐. 내가 이거를 빼줘야 동생이 산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참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혈연 관계라는 게 동생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참았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아픈데 참은 줄 알아 이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같이 더비를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좋아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녀여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남을 사랑하는 거. 내 아픈 것을 하면 다를 때 같으면 떼쓰고 가자 안 주고 싶어서 떼썼던 형아지만 피를 빼주는 그 고통이 주사 맞는 게 꼬맹이들 얼마나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동생이 필요하다고 동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게 이게 이웃사랑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아내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초대교회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만이나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JMS나 뭐 이런 크게 드러난 사람, 한국의 예수라고 한 사람이 뭐 40명 50명이 넘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도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 시대도 이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영적이라 그러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번에 누구를 지지하라,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의 판단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후보자가 무슨 법사의 말을 듣고 그 법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만희는 영매다. 영매라는 뜻을 제가 쳐봤어요. 영매란 신령 또는 사자의 뜻을 전달하거나 심령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만희를 따른 사람이 뭐 자기들 말로는 30만 명, 또 추정석으로 지금 2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은 영적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왜 이렇게 잘 건드리지 몰라. 더 센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쟁이 말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파노라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은요 점이나 간상이나 사주를 보러 가요. 더 무서운 것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선보기 전에 꼭 뭐 봐요? 사주 본다니까요. 사주를 봐갖고 좋다네 안 좋다네 이 말로.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들이 뭔가가 진짜 그 점치는 어떤 부분 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배워서 역술, 요즘은 문화센터에 역술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워서 어떤 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여러분 더 강력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꼼짝 못할 다른 신들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건가? 그것이 여러분이 떨쳐버리고 건너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말이, 어렸을 때 할머니의 어떤 말이 너는 잘 될 거야, 이 말이 나를 잘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좋은 말로. 오늘 말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말, 언어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냐면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없이 긍정적으로 살아서 잘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떤 영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만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거를 자기 아내로 삼고 또 막 그 간간 음란을 해서 또 구속되어져 있는데, 구속되어진 10몇 년 동안 다른 교주 그 밑에 부하가 있고 JMS 뭐냐면 뭐 출소되니까 여전히 그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놀라운 건 지금도 그 국회의원 나가려면 그렇게 쪽집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어떤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잘 법조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그 시험이 어렵다라는 걸 저는 인정하죠. 어쨌든 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공부해 그 법들을 외우느라고 머리 정말 터지게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를 법을 내려주면 우리가 그 법, 그의 권위와 그의 가지고 위치에 우리는 그 입에서 떨어진 말로 판결이 땅 떨어지면 세상은 우리를 가두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무죄라고 선언도 해주는 거죠. 세상의 공부해서 그걸 통과되어지면 그 사람의 권위가 되어져요. 어떤 걸로?
고시에 합격했던 것으로 판사의 권위가 정해지고 검사의 권위가 있고 변호사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상의 시험에도 그렇게 권위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히 되어 주십시오라기보다는 때로는요 강력한 기도가 선포하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의 문제는 열릴지어다. 또한 대학의 문은 열릴지어다. 이게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 아이고 목사님 한번 해보라겠으니까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목회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법사는 두려워하고 목회자는 안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그런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는 여러 목회자를 두려워했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설립되어진 걸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지도자였던 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능력이 약해진 거예요. 왜 약해졌을까요? 믿으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약해진 건 믿으면서도 점쟁이를 쫓아가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믿으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법사는 그 이름 앞에 딱 여러분 인터넷 쳐보니까 아까 보니까 제가 쳐봤거든요. 건진법사. 뭐라고 하냐 무속인이라고 써져 있어. 검진법사. 무속인의 말도 듣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정말 실망했던 건 그거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또한 다른 분이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투성이고 그분도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정치색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목사로서 저는 어떤 법사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미혹하는 자, 그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나 요한이 복음을 증거했던 시대에는요. 영적인 것이 뭐냐면 육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태어난 것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지 아니하셨고 영으로만 귀한 것이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먹는 것들을 첩주하게 구별시켜 주게 하고 또 심지어 그러니까 천주교가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결혼하냐 마냐 이것들이 수십 번 바꿔온 거 아세요? 이 종교사적으로 목회자가 결혼해야 된다. 안 돼. 너무 육적이다. 영적으로 살면 결혼 안 해야 돼. 그리고 결혼 안 해야 돼. 또 한쪽에서 또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오다가 개신교는 하자라는 쪽으로 돌려와서 지금 개신교가 되어졌고 천주교는 지금 안 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영적인 것은 결혼하고 안 하고가 아닌 것이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육적인 마리아의 소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인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교훈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단들 들어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들이 그 분야만 갖고 매일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여러분한테 던지면 감당도 못해요. 그들은 어떤 하나의 그 가짜 진리에 빠져가지고 빠져버리니까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종교만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저기 뭐 다른 거에 빠져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참 신천지가 막 확장되어졌을 때 베들교회 앞에서도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몇 년 전에. 딸이 그 권사님 뭐 장로님 딸이었는데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데려왔더니 강제로 데려왔다고. 그리고 또 도망가고 또 데려오고. 그래서 데려갔더니 신천지들이 다 마스크 그때 요즘까지 다 마스크 쓰던 때는 괜찮은데 그때는 버스 한 대 내려놓고 이렇게 지나고 마스크 쓰고 종교는 자유다 이래가지고 이 베들교회 주차장을 쫙 둘러가고 서 있었잖아요. 그 종교는 자유인데 성인 딸 대학생을 감금했다고. 막 자기들이 도리어 고소한다고. 그 아버지가 그걸로 막 싸우다가 이단 그 교사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이거 큰일 난 일이다. 해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이제 그 딸이 아마 결국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교리가 잘못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만희의 특징이 뭐냐면 크게 자기가 새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새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 비유로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모든 성경을 비유와 은유로 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가 이만희가 또한 강조하는 것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는요 이 대한민국이 구원의 땅이라고 말해요. 통일교가 비슷하죠. 그리고 이만희는 영생한다 그러고 자기들도 영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도 그렇죠. 자기들만 영생한다고 생각해요.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만 영생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자꾸 세뇌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다른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튀어나와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들려진다는 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말씀이 다 들려지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훈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누구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영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내 딸이 내 아들이 요즘 좀 그들도 지금 주춤되어져 있죠. 우리 모든 주춤되어져 있는데 이단에 빠지면 이들도 내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되는가? 나가 막 해가지고 이제 걔가 이제 우리를 전도하러 들어온 거예요. 작심하고. 그러면 들여오지도 말고 나가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말씀을 보여지는 그 부분으로 뭘 의미하냐면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가족이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여러분 그들을 내 집에 들여도 들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들을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고 또 어찌됐든 이단 그 가르치는 그 센터에 데려가서 함께 공부하고 이단 센터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처음에는 막 약을 쓰고 막 난리를 친대요. 네가 잘못된 교리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런데 처음에는 안 들어가는데 몇 번 계속 반복하면서 바꿔지기도 하고 이단에서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던 그러니까 기가 막힌 목사님 아들이 이단에 빠져나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이단의 명강사가 되어 있어. 우리 한국 왜냐면 너무 이단 교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았던데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단 그 교리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 아들을 아버지 앞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단으로 빠졌으니. 그래서 그 아이를 이단 상담소장님한테 붙인 거죠. 자기가 머리가 영리해. 대학을 한동대가 다녔던가? 막 이래가지고 그럼 자기가 이단 교단 소장님을 바꾸겠다고. 대단하죠? 그 정도로 자기도 강사인 거거든. 바꾸겠다고. 그래 네가 나를 가르쳐봐라. 이러면서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 시작되면서 그가 처음에 막 악을 쓰고 하더니 나중에 이 소장님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깨트려지고 부서진 거죠. 그래서 지금
그가 지금 이제 곧 목사 안수 받을 겁니다. 이러면서 전도사로서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꺼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너무 교리를 잘 알고 강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끌어당기고 안 가려. 그러면 네가 진짜이면 나를 바꿔보고 그 소장을 바꿔봐라. 이 말에 혹 해가지고 교육받았다가 정상에 데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단 세미나를 한 6개월 참석했잖아요. 공부 좀 해보려고. 저것들이 뭔 교리를 한가 이렇게 해봤는데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한번 교육을 참석해 본 적은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사실 교회도 안 다녔던 분이에요. 교회도 안 다녔던 분인데 이단에 빠져갖고 완전히 이만희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아내하고 자녀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거죠. 이만희하고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함께 이만희를 이렇게 신천지를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이혼하고 니들도 나하고 관계없다.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이혼하고 아버지하고 연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 안 들어온다고 이혼하자고 그럽니까? 끝까지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그 기도 제목 내 눈에 안 볼지 모르겠지만 내 죽음 이후에라도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신 하나님 앞에 뜻 안에 구하면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하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그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희 교회들에게 함께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자,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일부는 썼지만 내가 만나서 너희들에게 대면하여서 더 그 말씀을 더 한번 가르쳐 주겠다. 이제 가겠다, 방문하겠다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요한 그 이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고요. 자, 너희 자녀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이단에 속한 자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들어오면 진리가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저건 내한테 하신 말씀이야 라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그게 은혜의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또 내 마음에 내가 주장이 되어지면 나 들으라고 나 시험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내게 은혜된 말씀이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로인 요한 사도를 통해서 교회 택하심 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진리를 행할지어다. 서로 사랑하라. 이단에 속한 자는 멀리하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